우리 희망교회는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재능,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능에 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성품 혹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기질, 성향 이런 부분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그런 재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삭이 갖고 있는 성품이 우리에게 어떤 재능이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가, 또 어떻게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귀에 많이 들리고 있는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단어는 보통 정신의학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포스트 파듐 블루라는 그 용어를 사용한 거기에서 나온 블루라는 단어와 그리고 코로나라는 단어가 합쳐진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실 포스트 파듐 블루라는 단어는 산모가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그런 우울한 기분을 칭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블루라는 단어와 그리고 코로나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신조어가 된 것인데요. 이 신조어는 코로나 블루가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신조어의 양상은 그 신조어가 보여주는 양상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또 불안하면서 분노하게 되고 또 분노하면서 우울하게 되는 그러한 양상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은 그러면 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묻는 사람들을 향해서 따뜻한 햇볕을 쐬면서 기분을 전환해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과도한 필요 이상의 불안감을 그리고 또 공포감을 갖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과도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갖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잘 컨트롤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코로나는 우리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생활권을 제한하고 그리고 또 일상생활을 멈추게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모두가 놀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삶을 경험하면서 이런 위기의 상황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책임감 있고 그리고 또 멈추지 않으면서 성실한 일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그리고 지속적인 그런 성장과 그리고 발전을 계속해야 한다는 그런 도전의식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런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 상황에서 오늘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내용은 이삭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신학교의 그 현장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족장시대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족장들이 활동했던 시기를 족장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족장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합니다. 굉장한 많은 내용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야곱에 대해서도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끼인 이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이삭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많은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타나더라도 이삭 스스로가 주연이기보다는 조연인 상태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성경의 설명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삭에 대한
설교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물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삭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삭이 갖고 있는 키워드는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에 대한 키워드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또 친절한 목사님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있는 대답을 대신을 하죠. 이삭의 삶에 관련해서 우리가 한마디에 한 단어의 키워드를 얘기해 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우물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삭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우물에 관한 키워드로 접근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12절, 창세기 26장 12절부터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관련된 그 우물을 먼저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지금 중동 땅에는 석유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지만 그만큼 물은 굉장히 귀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유목민 시대에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물은 굉장히 중요했고 귀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유목민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기에 사람이나 가축이 사용할 물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기후는 굉장히 비가 적게 내리는 건조한 기후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물 부족에 시달려야 했고 그리고 그 물을 우물에서 충원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있어서 우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생명과도 직결되는 그러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생명과도 직결될 뿐만 아니라 많은 우물을 소유하거나 우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우물이 어떤 의미에서는 또의 부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유목민 시대에 우물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의 그 키워드로 우리는 함께 우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창세기 26장은 이삭과 우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삶에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 우물에 관한 사건이 오늘 창세기 26장 15절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미 이삭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파놓았던 그 우물을 이삭이 사용하게 되고 또 그 이삭의 삶이 점점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러한 이 부유한 이삭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삭이 사용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이미 파놓은 그 우물을 메우는 사건이 이삭과 관련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메울 뿐만 아니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노골적으로 네가 정말 강성해졌기 때문에 굉장한 부유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또 우리보다 더 강성한 것 같으니 난 너를 두고 볼 수 없다. 이 지역에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 직면한 이삭은 그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이제 그랄 평원에서 그랄 골짜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번째 우물의 사건이 시작되는데 그곳에서 그 이전에 또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그 우물들을 다시 재건하고 파괴되는 그 내용의 이야기가 두 번째 이삭과 관련된 우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17절의 내용을 보면 그랄 평원에서 골짜기를 옮겨서 우물을 파고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불렀다. 이렇게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물을 파게 되면 그 우물에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그 17절 이후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또 아브라함인 아버지가 파놓은 그 이름대로 그대로 그 우물에 이름을 붙였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삭의 모습을 볼 때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이삭이 아버지가 파놓았던 그 우물을 메꿔버리면서 그거를 시기하면서 이삭이 떠나가기를 종용했던 그 아비멜렉에 말없이
그 모든 식솔들을 이끌고 다른 골짜기로 향해서 떠나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젊은이들은 그런 이삭의 모습에 관하여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자기의 권리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반응을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나이가 든 이제 어른 세대에는 아마도 안전하고 또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이삭의 모습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삭이 평화주의였느냐 아니면 소극적인 인생의 삶의 주인이었느냐라고 우리는 두 개의 어떤 팽팽한 그런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논의하고 토론할 때에 오늘 17절 이후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삭의 마음을 전해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을 다시 이제 재건하고 그 이름을 그대로 아버지가 붙였던 이름으로 붙였다는 것은 특별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비멜렉으로부터 쫓겨나와서 그랄 골짜기에 이르게 되지만 사실 이전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서로 조약을 맺은 게 있어요. 그 조약은 뭐냐면 내가 더 이상 너의 우물에 터치하지 않겠다. 너의 우물과 너의 삶에 더 이상 방해하거나 터치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맺은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의 시대에 접어들어서 그 계약을 파기한 그 아비멜렉이 오늘 성서에 비춰줍니다. 그러한 아비멜렉을 향해서 이삭의 몸짓과 행위는 당신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계약을 파기한 잘못된 부정의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항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어떤 의미에서 소극적이지도 않고 평화주의라고 보기보다는 실제로 자기의 자녀들과 그리고 자기의 식솔들과 자기가 거느렸던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지 조금 우리가 그의 모습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가 적극적으로 아비멜렉과 싸우거나 또 그의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대치하지 않은 모습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소극적이라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또 어른들의 관점에서는 평화주의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이삭의 모습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어떤 것일까? 저는 곰곰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삭과 같은 삶의 정황에 너무나도 많이 만나게 되고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직면해서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는 것은, 적극적으로 항거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나는 게으를 수도 있고 나는 비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그러한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또 하나의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비난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때로는 후퇴할 수도 있는, 그래서 때로는 아주 적극적인 행보보다는 조금 우리의 몸짓을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으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이삭의 삶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신을 다그치지 말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여기서 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자신을 세상의 속도대로 몰아갈 필요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놀란 것은 인정하지만, 너무나도 불의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우리 스스로를 너무 다그치고 몰아가서 우리 자신이 싸울 힘을, 싸울 용기와 에너지를 너무 빨리 소진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다그쳐 몰아가지 말자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실패자도 아니고 루저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조금 축소시키고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앞으로의 기회를 또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숨 쉴 수 있는 만큼의 그러한 몸짓으로, 그러한 삶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은 우리 하나님이 채울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 그런 우리 의존적인, 하나님을 향한 의존적인 그러한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아마도 그러한 삶을 선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자신을 보호하면서 그가 그의 삶을 중단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그의 삶의 행보를 작은 걸음이지만, 작은 보폭이지만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이삭의 세 번째 우물과 만나게 됩니다. 19절에서 20절에 이르면 이삭이 그의 종들과 세 번째 우물을 파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 세 번째 우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에색이라는 우물의 이름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에색이라는 우물의 의미는 이삭의 종들이 그랄 사람과 다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반영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삶을 향한 몸짓을 작게 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이삭, 그리고 또 세 번째 지속적인 그런 우물의 사건에서 또 반복해서 그랄 사람들과 다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이제는 조금 숨을 돌리려나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삭은 그의 삶의 행보를 멈췄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또 계속해서 네 번째 우물에 도전합니다. 그의 우물의 이름이 신나라는 이름입니다. 그것 또한 반대의 우물이라는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삭의 삶의 여정은 계속해서 다툼과 반대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의 시련이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마치 폭풍우처럼 휩쓸고 지나간 그 즈음에 이제는 주께서 우리의 삶의 평안을 갖다 주시겠지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삶이 보여주는 것은 세 번째도 네 번째도 에색이라는 우물도 신나라는 우물도 그의 삶은 계속해서 작은 또 폭풍우가 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는 설상가상이라는 단어가, 진퇴양난이라는 그 단어가 요셉의 삶을 말해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삭의 삶을 보면서, 여기까지의 삶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게 됩니까?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힘겨웠을까? 또 이삭이 부유한 만큼 그가 거느린, 또 그가 책임져야 하는 너무나도 많은 식솔들과 또 가축들과 많은 또 종들이 있었을 텐데 그는 그런 책임감 앞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지속적인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는 어떤 결단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라면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가 선택한 선택을 하십시오. 이삭의 그 다음 선택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2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삭은 다섯 번째 우물에 이제 도전하게 됩니다. 그 우물의 이름은 르호봇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내용은 22절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수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삭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아마도 제가 이 상황에 이르렀다면 제가 르호봇이라는 우물의 이름을 비로소 붙일 수 있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아마도 춤을 추며 이제 노래하며 축제하며 서로 끌어안고
정말 너무나도 기쁨의 감사의 노래를 불렀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또한 예외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한 춤과 기쁨으로 감사를 표현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이삭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이 내용에서 보면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넓음 혹은 넓은 곳, 또 하나님이 주신 숨 쉴 터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공동 번역의 번역을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을 활짝 열어주셨다, 이렇게 또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고단한 시간을 멈추지 않고, 그리고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몸짓으로 그 지혜를 발휘한 그 이삭의 모습 속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그의 삶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그런 이삭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삭과 같은 그러한 에색이라는, 또 신나라는 그런 우물을 만나게 되는, 그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그 우물에 그런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길을 가십시오. 언젠가 이삭에게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의 삶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진취적으로 그리고 역동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이제 마지막 그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 이삭의 보호하고 있는 26장의 삶의 여정에서 마지막 우물의 사건은, 그 우물을 판 그 우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세바라는 우물입니다. 그것은 맹세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삭이 그러한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그리고 세바라는 우물을 팠을 때 어떠한 결과가, 또 어떠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이삭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그의 삶의 현장을 활짝 열어주셨구나,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여지껏 고생했던 그런 많은 아픔을 치료하셨구나, 우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셨구나라는 그 고백과 동시에, 그의 삶이 그렇게 넉넉해진과 동시에 그동안 그를 그토록 괴롭혔던 그 아비멜렉의, 또 그랄 사람들의 그 횡포와 그러한 방해 작전이나 또 괴롭혔던 그런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는 그러한 것들을 오늘 성서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그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오게 되는 사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삭을 찾아와서 아비멜렉과 이삭이 대화를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27절에서 2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삭을 찾아와 평화 조약을 다시 맺고자 하는 그 아비멜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그가 또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이삭에게도 우리가 언제 평화 조약을 맺었느냐라고 하면서 그 평화 조약을 또 생각하지 않고 엎어버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27절에서 29절의 내용에 보니까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라고 묻는 이 이삭의 말을 통해서 그동안 그 아비멜렉과 그의 무리들이 얼마나 불의했고 또 악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전해주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삭을 향해서 이제 그 아비멜렉의 무리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우리가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맹세를 세워 계약을 세우자라는 그런 아비멜렉의 제안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삭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의 삶으로, 그의 생활로, 그의 삶의 언어로, 그의 우물의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이, 그리고 또 에색과 신나의 우물을 통해서 그가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꾸준한 삶을 통해서 르호봇과 또 세바라는 우물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삭에게 의가 드러난다는 것을 아비멜렉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걸어가는 삶의 행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또 하나의 이삭으로 보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삭의 우물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이삭의 삶으로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또 그렇게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말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삭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분류의 시간에, 이 긴 시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성실함은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지속해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또 에봇이라는 세 번째 두 번째 우물, 또 신나라는 그 우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중단하지 않고 우리는 끊임없이 르호봇이라는 그리고 세바라는 우물을 파야 된다는 것을 또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이삭의 삶, 그런 이삭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